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예일교회 문은서 목사입니다. 저는 시간 여호와의 속성 8번째 시간으로 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4절과 시편 33편 4절과 이사야 25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9절과 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성이 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진리를 요구합니다. 진실과 진리는 짝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그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을 진리로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진리를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때로는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때로는 초라한 곳에 있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진실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그러한 자는 그 사모한 대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생각하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며 진리와 함께 행동하고 진리와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또한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진리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속성 중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서 진실에서 진리가 나왔으므로 믿는 자가 그 진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사역의 끝은 이방인 총독과의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서로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그를 설득하여 알아듣게 하시기보다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을 전하시면서 모든 말씀을 진리의 문제로 귀결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아무에게나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자에게 들려오고 진리에 속한 자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진리는 우리 현재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 진리는 알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에 가려져 있었기에 진리가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과 노마의 번영에만 마음이 가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일 것입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이자 실수입니다. 진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 곁에만 또한 빌라도 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목말라고 있으며 얼마나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하여 진리를 순종의 대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데 있었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는 진실한 자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를 순종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고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순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라이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힘써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1세기 당시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이 힘써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운명을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호칭은 원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에 복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바로 아는 자들이 진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진리 안에 속한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진리 안에 속한다 혹은 진리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는 한두 번 듣고 즐거워하는 정도나 혹은 한두 번 정도로 순종하는 데 그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진리를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삶은 흔들리는 삶이 아닌 힘있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눈은 떴으나 사실상 눈먼 소경과 다름없던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은 유대인 역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눈이 멀었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 역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진실하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려하지 않고 그분께 힘써 복종하지 않으며 그 안에 굳게 속해 있지 않는다면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힘써 순종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에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